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애플 스티브 잡스가 평생 읽은 단 한 권, 아이패드에 이 책 단 한 권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영혼의 자서전이란 책인데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마치 대학 전공 서적과도 같은 이런 두께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되나,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읽지 하다가 휴가 갈 때 가져가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쉬운 책도 아니고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종류의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거나 생소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또 신념과도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서 좋은 부분, 사랑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법, 통찰하고 직관하는 법, 스승에게 대하는 법, 정말 자서전과 같은 어떤 일대기, 요가 난다라는 사람의 일대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과 정말 많은 사건과 정말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자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왜 스티브 잡스가 이 책을 통해 영감을 받았으며 왜 이 책 한 권을 그렇게 평생토록 읽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2번의 영상으로 나눠서 이 책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스가 어느 대학의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에는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대요. 아마 몸이 계속 아팠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곧 죽는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심, 실패의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자, 죽는다는 생각이 뭐가 남는다고요? 진실만 남는데요. 중요한 거. 이거 하면 부끄러울 거야. 이거 하면 실패할 거야. 아유, 무서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애플 기업도 일으키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덫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에서 창피하면 어떡해,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게 된대요.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와 함께 소리의 무한한 힘은요, 여기서 무한한 힘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무한한 힘을 갖고 싶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무한계 인간, 무한한 힘, 에너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위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다 무한한 힘을 갖고 싶고 무한계 인간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소리에 무한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원자 에너지의 배후에 숨어있는 우주의 진동력인 창조의 말 오음이 있대요. 어떠한 말이라도 뚜렷하게 인식하고 깊은 집중 상태에서 발화될 때에는 그 말의 내용을 실제화하는 힘을 지닌다라고 해요. 내가 정말 그것을 집중해서 얘기할 때. 소리를 내서 말하거나 속으로 하거나 환자에게 어느 고무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은 심리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비결은 마음의 진동수를 높이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요가난다는 평생 많은 좋은 스승을 찾아 헤맸거든요. 왜? 스승이 이 무한한 에너지를 주죠. 너는 뭐 할 수 있다. 넌 해낼 것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듣는 말이 이 무한한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어떤 위대한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보세 실험 기구들은 가위나 기계 등에서 사용되는 강철 같은 금속이 피로해지기 쉽지만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면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지. 금속에 내재하는 생명 박동은 전류나 중압에 의해 손상되거나 아예 멈추기도 한다네. 여러분, 가위나 기계 같은 강철 같은 금속에게 에너지가 있고요. 생명 박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피로해진대요. 이게 계속 이제 사용을 하면. 근데 휴식을 취하면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런 금속 물질에게 생명이 있고 진동이 있고 쉼이 필요하고 활력이 생긴다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우리는, 숨을 쉬는 우리는 더더욱
휴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내가 많이 쉬어야지 활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쉬지 않고 일하고 쉬지 않고 잠도 조금 자고 이게 아니라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힐링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요가와 명상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연못 근처를 스승님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의 스승께서는 넓은 수면을 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연못처럼 평평한 수면을 대할 때마다 내게 명상하기를 바라셨다. 우리가 수면의 모든 것을 비춰볼 수 있듯이 우주라는 마음의 호수에서도 모든 것을 비춰볼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다. 그래서 비춰보는 것처럼 수면에서 명상하는 게 중요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수면을 보며 명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스승님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캘커타로 돌아가야 한다. 왜 인류를 사랑한다면서 가족을 그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냐? 스승에 대하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편지로 여러 번 돌아오라고 한 가족들의 요청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가족들은 내가 꼭 돌아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인류를 사랑하는데 가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치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 뭐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뭐 다 포함되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게 사실 인류의 사랑인데 내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위대한 일인데 밖에 나가 봉사하고 밖에 나가 일하는 것만 막 위대하고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네가 곧 집에 날아들어 날개를 접고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 요가 난다가 막 평생 떠돌면서 계속 자기 스승을 찾아서 헤맸거든요. 집을 떠나서.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한 번은 어머니가,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여기에 여러분 등장인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외국인 이름이잖아요. 전 소설책을 못 읽는 이유가 인물 관계도 파악이 안 돼요. 그냥 나는 하면 알겠는데 누구 나오면 이게 뭐 엄마인지 형제인지 배우자인지 부인인지 애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부정확해도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스리 유크테스 와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도 이제 스승님이 거죠. 스승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 번 어머니가 컴컴한 방에 귀신이 있다는 섬뜩한 이야기로 나를 놀라게 했대요. 나는 즉각 그 방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귀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어머니께 불만을 토로했대요. 귀신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 후로 어머니는 절대로 나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두려움을 정면으로 대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귀신 무서워 엄마 그렇게 했으면 엄마가 이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너 그러면 귀신이 잡아간다 막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우리 경찰이 잡아간다. 또 뭐 있어요? 호랑이가 잡아간다. 있지도 않은 호랑이. 울면 호랑이가 누가 잡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 울지 말아야겠다. 뚝 그쳐야겠다라고 한 아이는 두려움으로 평생 살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없잖아 귀신 호랑이 없잖아 해버리면 어머니가 부끄러우니까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예, 귀신을 불러올 수 없어요 어머니는. 여기를 통해 제가 얻은 것도 뭐가 있냐면 두려움은 허상이다. 자 이걸 알고 우리도 막 두려워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해야 된다. 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정면으로 돌파해 봅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 여기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마음의 순응성이라는 게 있대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잘 순응합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예나 마찬가지란 말씀을 들려주셨다. 자, 이런 얘기는 여러 가지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남 밑에서 일하면 노예와도 같아라고. 월급쟁이는 노예와도 같아라고 해요. 이 말씀이 어린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나는 결혼을 한 다음에도 직장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와, 결혼을 해서 살림을 이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도 직장을 들어갈 거부했대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집안의 유산으로 땅을 샀대요. 투자를 해서 그럼 내가 수익을 내봐야겠다. 그런 책들도 있죠. 투자해서 돈 벌어라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집안의 유산으로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대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어떡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민감한 마음에는 올바르고 긍정적인 말만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얻은 교훈이다. 어린 시절에 심어진 생각들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오랫동안 남아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직장 생활은 쓸모없어. 뭐 돼봐야 소용없어. 아유, 결혼해보니까 안 좋더라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진실로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직장 생활이 꼭 노예만은 아니에요. 정말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물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인생에 많은 걸 배웠어요. 전 남편이랑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직장 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좀 빡센 직장에서 막 대기업 시스템 좋은 곳에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과거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현재가 힘들다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스승님은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잊어라. 모든 인간의 지나간 삶은 많은 부끄러운 일들로 어둡기 마련이다. 인간의 행위는 신의 항구에 정박할 때까지 전혀 믿을 수 없다. 네가 지금 정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 장래에는 모든 일이 호전될 것이다. 별표할게요. 네가 지금 정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 장래에는 모든 일이 호전될 것이다. 육체적 노력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호전이 되지 않는다,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육체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신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적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정신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반복된 습관으로 살아가기 마련이죠. 우리가 지금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기침만 해도 불안한, 열이 나면 진짜 나가기 힘든 그런 때죠. 상상은 치유로 통하는 문인 동시에 질병으로 통하는 문이기도 하다. 병을 얻었을 때라도 그 병의 실제를 믿지 마라. 그러면 인정받지 못한 방문객은 달아나리라. 인정받지 못한 방문객은 질병이라고 합니다. 내가 막 병이 왔다고 해서 나에게 막 그 병이 왔어, 막 두려워하고 잠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 말래요. 그러면 그 병이 왔는데 이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막 그냥 나를 무시하네? 개무시하네? 이러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 병도 끌어당깁니다. 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기에 자주 걸리고, 암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암에 걸리고, 그렇죠. 건강하지 못할까 불안해하면 건강에 해쳐지고. 스리 유크테스와르는 이런 말을 했대요. 누군가 별 생각 없이 말을 툭 던지더라도 그 말한 사람의 감춰진 생각에 대해서 답을 하겠대요. 그 사람의 말 뒤에 감춰진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 언론 기사라든가 뉴스라든가 정치적인 발언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언어의 이면에 숨겨진 생각은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고요하게 하고 사람들의 혼잡한 말 뒤에 숨겨진 생각을 감지하도록 해라 라고 했대요. 스승은 종종 이런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이면에 숨겨진 생각을 간파할 수 있다면 사기를 당하지도 않고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어떤 맥락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통찰력이 밖으로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흔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뭔가 간파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저 사람은 내 숨은 이면의 뜻을 다 알고 있어. 네. 좀 뻥튀기도 하고 싶고, 오바도 하고 싶고, 과대포장도 하고 싶고, 살짝 사기도 좀 치고 싶은데,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쵸. 스승을 찾는 법에 대해서 이 책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평생 스승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면 정말 내가 더 빨리 성장하죠. 빨리 배우고. 스승의 이글거리는 눈빛과 꿰뚫는 지혜 햇살은 그들이 지닌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엔 너무나 강렬했다. 너무나 강렬한 그런 스승의 아우라.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아우라가 뻗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스승님을 만나면 진짜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눈이 덜 부신 스승을 찾았고 너무 눈부신 스승이 아니라 덜 부신 스승을 찾았대요. 그러한 스승은 그들에게 아첨하여 무지의 겨울잠을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쵸. 지혜가 덜한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그냥 하면서 그냥 겨울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었대요. 우리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잘 성장하는지 이런 것도 정해집니다. 스승에 대한 이야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스승을 찾아 헤매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초종자들에게 아첨해야 하는 여느 스승들과는 달리 나의 구루는, 인도에서는 이런 영적 지도자를 구루라고 통칭합니다. 타인이 소유한 재산의 영향력 때문에 동요시 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부자라고 해서 오세요. 특별 대우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승이 어떤 목적에서든 돈을 요구하거나 돈에 대해 암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암자에서 하는 수련은 모든 제자들에게 무상으로 자유롭게 제공되었다. 와, 진짜 멋지다. 돈 많은 사람한테 굴복하지도 않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지도자라는 사람들, 구루라는 사람들을 가끔 봤을 때 돈을 암시하거나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문제가 발생하고 하죠. 이런 걸 봤을 때 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분노는 욕망의 좌절에서 나온다. 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남이 어떻게 해서 실망하고 남이 어떻게 해서 화가 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 기대가 없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든 떠나든 배신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야만 나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네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와, 멋지다. 네가 나를 섬기다가 절로 갔다고 해서 이렇고 저렇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스승님을 내가 버리고 떠나서 무척 실망하셨죠? 스승님 화나셨지요? 라고 얘기할 때 스승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참된 스승은 이렇게 따뜻하구나. 다 용서하고 괜찮아. 난 너 그래도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따뜻했어요.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바로 신이래요. 신. 이게 신이 여러분 신난다 할 때의 신 같아요. 맞나요? 전 춤출 때 그렇게 신나거든요. 새로운 기쁨이 신이래요. 새로운 기쁨. 우리는 새로운 기쁨 얻고 싶어요? 새로운 기쁨 얻으려고 성공하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난다, 신명난다, 신이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 춤을 출 때 신이 납니다. 무아지경과 황홀에 빠집니다. 이 신은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기쁨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기쁨 자체가 신이라는 거죠. 네가 수년 동안 명상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 신은 무한한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무한한 능력으로 이끌어준대요. 이 무한한 능력은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거죠. 매혹적인 존재래요. 기쁨도 무한한 능력이니까 여러분 무한한 기쁨도 되고 무한한 돈도 되고 다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돈 얘기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우리는 무한을 얘기할 때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죠? 깨달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묘한 영적 진동으로 우주 전체에 더욱더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상적 동요의 영향을 덜 받는다. 스티브 잡스는 깨달음 수준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우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발명품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보고 있는 게 스티브 잡스가 만든 영감의 원천이 아닙니까? 이걸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점성가에게 부탁해서 서양에는 점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별자리 같은 거. 별자리에 따른 가장 불길한 시기를 선택하여 어떠한 일이건 일으켜 보려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별자리를 보고 내 생일을 집어넣고 뭐 몇 년도 몇 월이 불길하다. 너한테 재수 없다. 뭐 이때 뭘 하면 잘 안 될 것이다. 우리 뭐 사주팔자 또 뭐 있어요? 그 뭐 신년 운세, 토정 비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쓰니 요가난다가 요가난다 맞나? 요가난다. 네. 그 시기에요. 어떠한 일이든 이렇게 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도전해보는 거예요. 두려우면 어떻게 한다고?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거죠. 나에게 무한한 힘이 있기 때문에. 현상적 동요의 영향을 덜 받는데요. 우주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깨달음이 높아지면. 그래서 이분이 그 시기에 일에 성공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건 사실이래요.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해냈대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천체로부터 오는 영향력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나의 확신이 항상 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우주 내 사주가 어떠니까 뭐 어떻게 평생 살 거야. 이렇게 운명론적이 아니라 이런 걸 보고 난 뚫고 나갈 수 있어라고 믿었어요. 멋지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쉽게 동요됩니다. 마음이 잘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점 보러 가고 신년 운세 보지 마세요. 네. 기분 좋게 나오면 좋은데 나쁘게 나오면 우리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네. 오랜 명상 끝에 나는 노력을 절감한 영감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명상을 많이 하고 나니까 노력을 조금만 해도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책을 펼치고 그 페이지만 공부했다. 하루에 18시간씩 일주일에 이렇게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고 스승님한테만 배우다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 공부는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래서 벼락 공부를 했대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18시간 일주일만. 시험 당일 위험천만이었던 벼락 공부가 신통하게도 다 맞아 들어갔다. 비록 간신히 통과하긴 했지만 모든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것도 얻었대요. 그래서 너무 좀 재밌게 읽었던 절반 정도 리뷰를 해보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읽은 단 한 권의 책 요가난다 영혼의 자서전 첫 번째 영상 올려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